주변을 보면 한때 잘 나가던 사람들이 있어요. 참 부럽고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어떤 큰 죄를 지어서 나중에 그것이 탄로가 나거나 혹은 사기를 당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한순간에 인생이 추락하고 가정이 무너지는 것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세상에도 많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었죠.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지혜가 있었고 최고의 부를 누렸고 최고의 명예를 가졌던, 우리의 모든 인간이라면 다 가지기를 원했던 대표적인 인물의 모습으로 그가 누렸지만 그 지혜와 그 부와 그리고 그 명예가 하루아침에 추락하게 되고 나중에 몰락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가장 역사적으로 강력하고 번영된 나라로 세웠지만 후반기로 가면 정말 그 인생의 말년이 좋지 않은 왕으로 기록되어지고 또 그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슬픈 왕이 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열왕기상 3장부터 8장까지가 솔로몬의 최대 전성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읽으면 여러분이 참 좋을 거예요. 야, 이런 인물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도 이런 인물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인생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내용이 3장부터 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인 9장부터 시작해서 11장으로 보면 너무 초라해요. 이게 진짜 솔로몬이 맞나 할 정도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개인이든 기업이든 교회든 나라든 추락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몰락하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멸망할까요? 그렇지 않죠. 솔로몬의 추락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솔로몬이 어떤 실수를 범하고 어떤 죄를 지어서 그 인생이 이렇게 속절없이 추락하는 마지막 인생이 되었을까를 살펴보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그런 교훈들,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 가정이고 또 지난 43년 인도하신 우리 명동교회를 비춰볼 수 있고 앞으로도 조명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세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솔로몬의 삶을 거울 삼아서 우리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후반기로 가면 더욱 성숙해지고 주님을 닮아가고 또 열매를 맺어가는 이런 신실한 자녀들,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솔로몬의 인생과 그 신앙이 추락한 이유를 한마디로 제가 표현을 해드릴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교만해져서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몰락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주신 복 속에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완전히 끝마무리에는 몰락의 인생으로 마감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죠. 오늘 본문 말씀이 열왕기상 9장 앞부분에 해당되는데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예전에 기브온에서 한번 나타나셨고 이번에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하나님 직접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앞부분을 살펴볼 텐데 여러분이 눈여겨보아야 할 그 말씀의 포인트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그 말씀이 언제 했느냐, 시점을 여러분이 잘 살펴봐야 됩니다. 언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보면 1절과 2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의 그 시점을 먼저 볼게요. 1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화면으로 여러분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건축하기를 뭐하며? 요때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 마친 후에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궁전을 건축한 20년의 대공사를 마친 그때, 다시 말하면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마친 때에 하나님 나타나셨다.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직접 이제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전했는가? 그 핵심 말씀이 4절부터 7절까지 나와요. 좀 길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아주 중요하므로 다시 한번 그 핵심 내용을 우리가 4절부터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5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려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6절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7절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님이 솔로몬이 20년의 대공사를 다 마치고 난 솔로몬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난 후에 나타나셔서 주님이 이 말씀 주신 거예요. 핵심 내용이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내 법도와 율례를 마음을 다해서 내가 지키면 큰 복 받을 거야. 반면에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 않으면 큰 화를 임할 것이다. 이게 핵심 내용이죠. 첫 번째 영적 교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왜 솔로몬 왕이 건축 사업을 다 마칠 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전에도 할 수 있고 중간에도 할 수 있는데 왜 다 마친 후에 하나님 나타나셔 이 말씀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하고 난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 놓으면 앞으로 더 많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가 다 이뤄 놓은 후에 지금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오늘날도 우리 이런 착각을 너무나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교회 예배당을 잘 지어 놓으면 앞으로 이 교회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불러주실 거야, 부흥할 거야, 큰 복을 받을 거야 다 기대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재건축 진행 중인데 재건축 끝나고 앞으로 8년, 9년, 10년 후에 새로운 예배당이 이곳에 지어지면 이곳에 2000세대의 새로운 입주민들이 들어오니까 이곳에 교회 지어놓으니까 사람들이 올 거야, 부흥할 거야. 착각해요. 그렇게만 잘 지어놓으면 올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성전을 잘 지어놔도 너희들이 나를 멀리하고 내 말씀에 불순종하면 화가 임할 것이다.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너가 이렇게 화려한 지금까지 지어놓은 그 어떤 성전보다도 가장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을 지어놓을자 할지라도 너가 내 율례와 법도를 따르지 아니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는 것이지 성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인생을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떠냐 이걸로 결정되는 것이지 이곳에 1000억짜리 교회 예배당이 세워져도 그 화려한 예배당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에 부흥을 주는 거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하나님과의 거리에 있음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시편 73편 28절 화면 말씀 보실래요? 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뭐라고요? 명확하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복의 측정거리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냐 이걸로 결정되는 것이지 나의 화려한 스펙이나 나의 화려한 모습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의 개념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거리, 그것으로 결정된다.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복이고 멀어질수록 뭐예요? 화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내가 하나님과 가깝습니다 라고 하는 그 외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라고 하는 그 모습이 여러 가지로 측정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로 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있다. 나의 삶을 나의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 그게 하나님께 제일 가까이 있는 거예요. 예배 빠지지 않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핑계로 여러분 이래서 그랬어요.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다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안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산 제물로 예배드리는 그 모습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세상적인 조건과 형편은 좀 궁핍해요. 그리고 부족해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면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솔로몬 왕처럼 상당히 잘 나가고 많은 것을 가졌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 그건 성경은 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뼈 아프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43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이 시점에 오늘 이 주일에 우리 명동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명동교회뿐입니까? 명동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에는 명동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대표성의 이름이고 명동교회 교인들은 다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성전이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 말씀과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앞으로 사세요. 그럼 복입니다. 그게 라는 것을 오늘 전하는 거죠.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명동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해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가 말씀의 실천가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영적 교훈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솔로몬 왕은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과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나타나셔서 너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전조가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 10절에 나와요. 솔로몬은 성전 건축 7년, 왕궁 건축 13년, 총 20년에 걸쳐서 성전과 왕궁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마친 후에 솔로몬이 지금까지 이런 토목 사업의 재료를 대준 두로왕 히람에게 그 대가로 갈릴리 땅에 있는 성읍 20개를 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10절부터 11절인데 10절 보세요.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11절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가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딱 접하고 저와 여러분이 읽게 되면 야, 뭔가 솔로몬답지 않다 이런 생각 같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은 기업을 이방 왕에게 마음대로 준다? 하나님은 땅은 사고 팔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시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서 담보 잡으면 기업 무르기를 통해서 50년 되면 반드시 제 원주인으로 돌려주라 할 정도로 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건 내 것이라고 그랬는데 솔로몬이 뭐예요? 내가 건축하는데 재료 대줬다고 갈릴리에 있는 땅 20성읍을 히람 왕에게 줘버린 거예요. 좀 이상해진 거죠, 이제 솔로몬이. 그리고 솔로몬이 지금 두로 왕에게 갈릴리 땅을 준 것도 히람 왕에게 예의가 아니에요. 그 이유는 갈릴리 땅을 지형적으로 보면 산악 지역이거든요. 근데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해상 무역으로 지금 서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상 무역을 하는 나라에게 산악 지역을 준다? 그러면 그 히람 왕에게
그 갈릴리 산악 지역의 땅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사용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람 왕은 선물로 받은 그 땅 이름을 가불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가불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쓸모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선물로 받은 땅인데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으면 그 땅 이름을 가불, 쓸모없는 땅을 받았구나.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 사람이 선물을 받자마자 하는 말이 에이, 쓸모없는 것을 줬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겠습니까? 받는 사람이나 준 사람이나 서로 마음 상하겠죠? 딱 지금 그 내용이에요. 12절과 13절이 그 내용인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람이 두로에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13절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갑을 쓸모없는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게 되었다. 이처럼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갈릴리 땅을 준 이 사건은 하나님의 뜻에도 어긋나고 두로왕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한 매우 잘못된 결정을 지금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은 이 사건을 마치 앞으로 이제 솔로몬이 추락하게 되는 전조, 이제 앞으로 더 추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선택을 했던 그 사건으로 딱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소개된 내용을 살펴보면 솔로몬이 20년의 성전과 왕궁 건축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토목 사업을 해요. 공사를 해요. 온 나라적으로 건축 사업을 펼쳐갑니다. 많은 이방인을 노예로 삼아 공사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건축 사업을 했는지 9장 23절에 보면 그 공사 일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가 550명이었다라고 숫자까지 알려줍니다. 최고 공사 담당자가 550명이었다는 말은 전국적으로 건축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500군데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온 나라가 건축에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또 솔로몬은 이 건축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9장 26절에 보면 배를 건조하는 것도 그가 힘을 씁니다. 해상 무역을 위해서 배도 엄청나게 많이 지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누가 고통을 받아요? 백성들이 고통받는 거예요. 왕이야 명령하면 끝나지만 결국 고스란히 이 모든 공사를 감당해야 할 사람들은 백성이거든요. 백성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고 더 많은 노동력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고통받는 것은 백성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로 인한 노동과 중한 세금으로 시달리다 또 시달리다 못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찾아가 가지고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길 테니까 솔로몬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지어줬던 이 멍에 좀 덜어주세요 라고 찾아올 정도로 백성이 심한 고통 가운데 빠진 거예요. 열왕기상 12장 4절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백성들이 찾아와서 좀 고통 좀 덜어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에요. 왕의 아버지, 그러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세요. 그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왕으로 모시고 당신 따르겠습니다.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처럼 솔로몬 왕은 백성들을 너무나도 힘들게 했던 거예요. 사실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될 때만 해도 되게 지혜롭고 명철한 왕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건축하는 일,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무리한 건축과 돈 버는 일에 점점 빠지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다음에 나오는 2차적인 증상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형식적 제사가 되고 인색한 제사가 되어 결국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결과를 반드시 가져옵니다. 순서에 여러분 그냥 보면 돼요. 우리의 삶을 적용해봐도 그래요. 하나님과 멀어졌다,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 예배가 되고 그 형식적 예배도 이제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 그래서 솔로몬이 드린 제사에 관한 기록은 사실
25절이 마지막입니다. 그 이후에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9장 25절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 예배했던 모습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쳤다. 이거 보면 아우 참 잘했네, 예배 드리는 자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기록으로 보자면 솔로몬은 유대인의 3대 절기에만 1년에 3차례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1년에 딱 절기 3번만 성전 찾아가서 예배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사에 대한 기록은 11장 끝날 때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몰락할 때까지. 솔로몬이 누굽니까, 여러분? 솔로몬이요, 과거 1000번제로 하나님을 감동하게 했던 예배자 중에 예배자였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솔로몬이 초기에는 1000번제를 드린 자였어요. 예배자를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예배자였다고요. 솔로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전성기는 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던 이때예요. 누구보다도 온 마음을 다해서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큰 복을 주자 그 복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점점 교만해지죠. 세상 일로 바빠지다 보니 그 이로는 1000번제와 같은 예배자의 모습은 더 이상 솔로몬에게서 나타나지 않는다. 그냥 최소한의 1년에 3번 정도 형식적 예배로 끝마치는 삶이 된 거죠. 물론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국교회 최고 정성기는 예배가 살아있었어요. 예배가 많았고 예배가 살아있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 70년대,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 예배 드리는 곳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라면 성도들이 벌떼처럼 몰려왔어요. 우리 명동교회 예전 과거의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 예배당이 이런 스타일로 되어 있지만 리모델링 하기 전까지는 이쪽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분당이. 그러면 그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이 옆에도 보조 의자를 놓고 드릴 그때가 있었다며요.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벌떼처럼 왔다고요. 어느 교회든 상관없이. 근데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예배당이 화려해졌어요. 편리해졌어요. 좋아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 열정이 상대적으로 다 식어져 버렸어요. 예배가 아니에요. 진짜 주님 앞에 드리는, 주님이 보셨을 때 이게 예배인가? 이거 받아야 되나? 그런 마음을 가지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대형교회에서 우리나라 최고로 잘 나가는 부흥 강사님 모시고 부흥 집회에도 성도들이 안 모여요. 주변에 유명한 가수 콘서트 하면 꽉꽉 들어차요. 가격 50만 원 그 이상 가도. 야구 경기장 가도 만석이에요. 비어있는 자리가 없어요. 과거 70년대, 80년대에는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합니다 하고 부흥회 포스터만 붙여놔도 다른 교회 성도들이 와서 그 부흥회 은혜 받고 갔어요. 근데 지금은 예배를 향한 열정이 식어도 이렇게 식었을까?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추락한 거예요. 이게 한 100년에 걸려서 그렇다면 좀 그럴 수 있지. 20년. 여러분 다 경험했던 그 부흥의 시기가 다 있는, 현장에 있는 증인들인데 지금 그때하고 비교하면 실감 나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까워.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솔로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때에 43주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는 다시 1000번제와 같은 심정으로 솔로몬이 드렸던 그때의 그 예배로, 그 열정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분개한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내가 그렇게 하리라. 여러분 각자의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시간에 이런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일천번제와 같은 예배 열정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고 세워주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거죠. 마지막 교훈으로 다가왔는데요.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열왕기상 9장에서 10장으로 넘어가면서 추락에 더 가속도가 붙게 되고 마지막에는 이제 끝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죠. 솔로몬은 엄청난 부를 축적해 갑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당시 솔로몬이 누린 부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소개가 돼요. 해마다 세금으로 걷어들인 그 규모가 금이 66달란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의 단위로 환산하면 해마다 25톤의 금이 세금으로 들어온 거예요. 요즘 금값이 금값이잖아요. 한 돈에 3.75g이야, 그램. 그러면 25톤을 환산하면 계산이 잘 안 되잖아요. 엄청난 세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부로 자기 것으로. 왕이니까. 그 외에도 교역이나 주변 나라들로부터 들어오는 수입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금으로 만든 방패가 500개나 있고 그가 쓰는 모든 것은 다 금으로 장식되어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솔로몬이 이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긴 했지만 어려운 백성들에게 나누지는 않았다. 많은 재산을 자기를 위해서 창고를 쌓아두기는 했지만 그것을 꺼내 나누고 베푸는 것은 너무나도 인색했다. 없었어요. 솔로몬의 부와 그 권세는 군사력에도 나타나죠. 열왕기상 10장 26절에 보면 당시 병거가 1400대, 오늘날로 표현하면 아주 좋은 탱크가 1400대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병마를 이끌어가는 마병이 12,000명이나 항상 준비되어 있었다. 아니,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왕이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게 뭐 그게 문제가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왕이 세워질 때 여러분이 알겠지만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이 원해서 주변 나라처럼 내가 왕을 줄게. 그러나 왕으로 세워지는 그 왕은 세 가지를 가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 왕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 미리 줬거든요. 그게 신명기 17장에 나오죠. 17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왕이 되는 사람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며,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되려면, 왕이 된 사람은 많이 가져서는 안 될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병마, 군사력입니다. 군사력을 막강하게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아내, 세 번째는 자기를 위한 은금, 재물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 무시하고 이 세 가지를 다 많이 가졌어요. 자기를 위하여 부를 얼마나 축적했는지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병마에 관해서는 역대하 9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오지 마라. 근데 그 당시에 말을 키웠던 나라가 애굽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은 우리가 종살이 하던 때 아닙니까? 치사하게 그 나라 가서 다시 병마를 사와라. 그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 지금 그 뜻이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병마를 가져다가 잘 키워서 또 머리가 좋으니까 무역을 잘해. 키워서 또 다른 나라에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와. 그렇게 하면서 또 군사력을 증강시킨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군사력이 막강해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뭐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 의지하면서 점점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우리가 이길 수 있으니까, 전쟁 나가면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으니까 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내가 뭘 의지해. 옛날 다윗과 같아서는 골리앗과 싸울 때 너는 눈에 보이는 창과 검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너 앞에서 싸움한다. 뭐 이런 기계가 없어지는 거죠. 좋은 군사력이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말아라. 하나님 그게 이야기한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 역대 왕 중에서 최고의 많은 아내를 줬잖아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1000명을 뒀어요.
뭐 하나님 말씀을 대놓고 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내를 1000명 두면 어떻게 될까? 열왕기상 11장 2절과 4절에 보면 그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한 거예요. 자, 3절 왕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결과 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아내를 많이 둔 결과가 결국은 뭐예요? 우상숭배로 떨어진 거예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입니다. 이스라엘의 남과 북이 멸망한 그 원인은 다 우상숭배로 끝나버렸어요. 솔로몬이 이제는 그 죄를 짓는 자리까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사건으로 남북이 갈라지잖아요.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통일을 받고 솔로몬에 와서 북쪽과 남쪽이 갈라지죠. 나중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죄를 직접 지적하시면서 이 나라를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라고 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남쪽 유다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북쪽은 그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나라를 가지는 거예요. 똑같잖아.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너가 이 성전을 너희가 내 앞에 잘 드려도 네가 내 말 따르지 않으면 이 성전을 던져버리라. 세상 사람들에게 속담거리고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은요,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근데 더 마음 아픈 거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더 아주 그냥 찌르게 아팠던 것은 이 징계를 하나님이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처럼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어, 결국에. 회개하면 살아나는데 회개하지 않았어.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똑같이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차이는 회개에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명동교회는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가진 것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누지 않고 백성들 더 괴롭게 했던 이 추락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명동교회는 베푸는 교회 되자. 나누는 교회 되자. 많아서가 아니라 풍족해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눔과 섬김의 그 사역을 우리 명동교회가 잘해야 된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사명대로 착한 행실의 빛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잘 비추며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그때 여러분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손이 잘 돼요. 이건 변함없는 원리예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지금 여러분이 온갖 것으로 다 잘하는 거 너무 귀한 거예요. 그렇게 하셔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떠나고 내가 최선을 다했다.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왕의 삶을 잠시 살펴봤어요. 솔로몬은 처음 왕이 될 때까지만 해도 멋진. 그래서 우리가 유년주일학교 때 솔로몬의 앞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솔로몬 왕처럼 되고 싶어요. 나도 솔로몬처럼 지혜가 있는 사람 되고 싶어요. 다 그렇게 자랑했거든요. 1000번째 예배로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진짜 백이 예배자였고 하나님이 그에게 소원을 물어봤을 때 나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잖아요. 뭘 해주기를 원하냐? 듣는 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 내가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겨놨는데 내 능력으로는 힘드니까 하나님 내가 잘 듣는 지혜의 기회를 주셔서 이 백성을 하나님 앞에 잘 인도해 주세요. 이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삶이 하나님 은혜로 부해지면서 세상 일로 바빠지면서 그 앞에 드렸던 그 초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점점 형식적인 제사, 인색한 제사로 변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저는 이게 너무 이렇게 안 되기를 진짜 바라네요. 우리 명동교회가 이게 한 해 한 해 갈수록 예배 자리가 더 풍성하게 채워지고 못 나왔던 사람들이 나오고 잘 나온 사람들이 더 주님 앞에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이게 지금 이 솔로몬이 가는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너무나 큰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좋고 참된 예배자였던 솔로몬이 이 정도라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지금 한국교회가 경제적인 성장과 풍요 속에 이미 솔로몬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그 길을 지금 다 걷고 있거든요. 알거든요. 근데 돌아오지를 못해. 아는데 거기서 중단하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안 돌아와져요. 제가 과거 솔로몬의 전성기를 열왕기상을 기준으로 3장과 8장까지가 전성기, 추락한 것이 9장부터 시작하고 10장에 더 추락하고 11장에는 완전히 몰락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한국교회 현주소가 이 열왕기상으로 비유하면 몇 장 정도쯤에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현실감 있게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보면 여러분의 가정이 이 열왕기상을 기준으로 해서 전성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조금씩 추락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추락의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까? 몇 장 정도쯤에 여러분의 가정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는 이 열왕기상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지점에 지금 있다고 생각하세요? 말 안 해도 우리 정답 알고 있죠. 제가 설교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저 나름의 판단은 이런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초입에 와 있다. 11장 마지막에 이제 초입에 와 있는 거예요. 11장 초입이면 솔로몬의 몰락의 마지막 장에 이른 겁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마지막 장이 길어요. 43절까지 있어. 한국교회가 11장 초입에 와 있다는 말은 한국교회 영적으로 많이 추락해 있다는 말이고 동시에 아직 우리에게는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 여러분의 가정, 자녀, 우리 명동교회가 11장 초입에 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윗과 솔로몬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 뼈아팠던 차이가 회개에 있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이제 마지막 지점에 와 있다. 더 늦기 전에 부모인 내가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깨어서 솔로몬의 그 초창기 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기점을 마련해야겠다. 이런 생각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설교 이제 안 할 거예요, 저.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전하는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저도 이런 메시지나 이런 상황은 피하고 싶어요. 잘하셨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현실은 자꾸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 명동교회는 한국교회 추락에 편승하는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이 흐름에 역행해 갈 수 있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뚝 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멋진 성도다. 우리 명동교회는 이 시대에 밝히는 진정한 진리의 빛이다.
예수 복음의 빛이 비춰진다. 이런 자부심을 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참 힘들죠. 세상에 산다는 것 자체가 나이가 적고 많음을 떠나서 산다는 것 자체가 다 힘들고 어려워요. 주님이 아실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 속사정을, 그 내밀한 마음을 주님이 헤아리시고 어루만져 주실 겁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는 주님의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바르게 세워야 할 이 사명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왕의 모습을, 인생을 초반부터 그의 마지막 모습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처럼 너무 잘 나가고 부해지면 처음 모습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더 유혹이 많고 그만큼 더 지켜내기가 힘들어지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변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져서 내가 변질되고 추락할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 내가 조금 더 부족한 게 낫겠습니다, 이런 고백도 해볼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이런 거예요. 제일 좋은 모습은 더 풍성히 가지면서도 더 성숙해지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최상의 각본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바람인데, 혹시 만약에 내가 풍요 속에 거하면서 추락한다면 차라리 주님, 제가 조금 더 궁핍한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내 건강이 좀 더 궁핍해지고 내 삶의 조건이 조금 부족해지고, 어쩌면 하나님 우리에게 많이 주시지 않는 이유가 이 때문인지도 모를 것 같아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주어진 하나님의 것으로 인해 절대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지금 가진 것으로 절대로 만족하며 감사할 줄 모른다. 만족할 줄도 모르고 베풀고 나눌 줄은 더더욱 힘들죠.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그 많은 건축물과 부를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해서 또 건축하고 또 계속해서 거두리고 또 계속해서 무역을 통해서 더 바쁘게 자기 것 채웠잖아요. 아내도 한 사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1000명으로 계속 늘려갔잖아요. 이렇게 세상 것으로 채워지고 바빠지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사라지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후반기로 다 접어들어서 우리 삶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43년에 이제는 중년에 성숙과 성장을 향해서 나아갈 이때에 추락해버린 이 솔로몬의 삶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 삶으로 살아보고자 하는 그 실천,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통해서 드렸던 예배 그 열정과 그 중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 살림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런 성도가 되어서요.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베품의 공동체로, 서로를 위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하게 서가는 우리 명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오늘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헌신의 그 섬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더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